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너무 걱정거리 너무 많은데 그래도 교회 오면 이렇게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푸른 초장이고 그게 바로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달이 5월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적으로 보자면 이 5월은 사실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픈 달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정확히 4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시절 사실 많은 교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방관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이제사 뒤늦게 참여하고 이제사 뒤늦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5월입니다. 45년 전, 25년, 45년 전이죠. 45년 전 그 광주에는요, 지금 저희들처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웃음꽃이 가득 피어야 되는데 5월의 광주는 웃음소리 대신 울음소리가 가득하였고 통곡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그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울음소리 대신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위해서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아픈 곳들이 있다면 동참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그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용기가 나지 않아서 두려워서 비겁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설교 앞부분에 준비하는데 굉장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저도 참 싫었습니다.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되는데 시대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싶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설교만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담아내는 말씀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축복으로 이끌려지기를 바라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룻기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들의 우정과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어머니였으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입니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아버지들. 이 세상의 남자들, 아버지들은요, 참 말이 없으십니다. 말이 없으세요. 성경에도 보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님들,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이 말이 없어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남자분들이 말이 없을까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남자분들은요, 왜 말이 없냐면
좀 비겁해서 그럽니다. 예, 남자들은 비겁해서 말이 없어요. 예. 또 남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보다 잘 삐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더 잘 알죠. 남자가 삐지면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단 명료하는 게 좋지, 대충 넘어가 주는 게 좋지,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게 좋지,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갈등이 저기서부터 점점 오는 것 같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해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인정도 잘 안 해요. 남자들은 비겁해서 인정 잘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 거야. 미안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담에게 가서 왜 하와가 선악과 막 따먹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가서 좀 뭐라고 좀 하지. 나무라지. 잘못한 거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냥 받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저에게 주길래 먹었을 뿐입니다.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한 겁니다. 역시 비겁합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냥. 예.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평상시 그대로, 예, 그냥 무거운 입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뭐하러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후세 남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형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저녁에 밤에. 그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서 뭔 소리가 나서 바짝 다 깼대요. 사람들이. 남편 깨고 아내 깨고 큰아들 깨고 다 깼어요. 자, 깨긴 깼는데 도둑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 있고 큰아들도 가만히 있고, 누가 나갈게요? 네, 아내가 나갑니다. 엄마가 나가요. 궁금해서 잠시 후에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도둑이 칼을 들고 있어요. 아내도 칼을 들고 있어요. 둘이 대치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네. 대치 상황이에요. 갈등의 상황이에요.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누가 도망갔을까요? 도둑이 도망갔어요. 왜요? 도둑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는 골치 아픈 거 싫어요. 뭐 여자분들은 뭐 끝장을 보자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남자들은 이 골치 아픈 게 굉장히 싫습니다. 도둑이 남자로서 도망가 버렸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지난주 말씀 룻기서를 나누었는데 룻기서도 그 즈음의 때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었을 때죠. 왕이 없었을 때니까 사사가 왕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혹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군대 이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사가 이끕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이끄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를 환영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이죠. 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정말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기분 정말 좋아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개선장군을 환영하냐면 입다 장군의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제일 먼저 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로 인하여 비참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사사 입다가 여자였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남자가 다 그럴 건 아니지만 이 여자분들이었다면 그런 약속은 안 했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천주교의 신부님들입니다. 그 신부들 아시죠? 그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이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또 교양으로 어른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개신교회는 우리 목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성직자들이 각기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천주교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솔로예요. 수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는 결혼을 합니다. 저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성도님들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어때요? 대개 다 합니다. 나 결혼해요. 자, 그럼 랍비는 어떨까요? 유대교에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 랍비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세 부류 중에 가장 딱딱한 사람들이 랍비들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사람들이 랍비들 아니에요. 유도리도 없고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랍비들인데 결혼을 해요.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지.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막 빡빡하니까 사람들이 뭐 굳이 결혼까지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만 진정한 랍비로 인정을 해줘요. 천주교 신부들은 가족 부양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네? 막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이죠.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은 목사들이나 랍비들은 딱 걸리는 게 내 자식들 어떻게 하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는 있는데 내 아내는 어떻게 할까? 이거 가족들 어떻게 하지? 순간 딱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성당의 신부님들은 뭐 아골골짝이면 어떻고 어디는 어째요? 뭐 가라면 딱 아프리카면 어때요? 가라면 딱 오라면 딱 오고 할 텐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장가도 안 갔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목사는 힘들어요.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가정이 있으면은 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몰랐을까요?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랍비들은 그걸 몰라서 결혼을 하라고 했을까요? 안 하면 더 편한데 말이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결혼을 권장합니다. 랍비들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도 그런 부담을 갖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갈등을 겪어보고 자식들을 낳고 길러봐야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정확히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가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가정을 알아야 세상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해라 라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기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우리 둘 사이에 생겨난다는 것이 어디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딱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와 가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가정을 선택하는 목사입니다. 뭐 쉽게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그런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막 크게 하면 하는 겁니다. 뭐 가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질문 하잖아요.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도 안 합니다. 결혼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제 마누라하고 결혼할 겁니다. 얘기합니다. 왠 줄 아시죠? 다시 태어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하러 쓸데없이 말 잘못해서 손해봅니까? 다시 만나도 결혼할 겁니다. 선생님, 아멘 하세요. 뭐 우리 가정 행복해지는 거, 가정 소중히 생각하자는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르십니다.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인간의 작품이 저희 가정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도 꼬시고 저렇게도 꼬시고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유독 성경은 그 가정에서도 아버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굉장한 많은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버지를 통한 신앙의 세습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세상에서도 보면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유독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듣기 좋은 이야기죠. 평등이라니요? 제가 볼 때는 평등은 무슨 평등이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참을성도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오래 살아요. 여러 가지로 남자들보다 나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무슨 남녀 평등이요? 여자분들을 훨씬 더 우대해 줘야지.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보면 여자들보다는 남자분들 위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장사하는 거, 회사 꾸려가는 거,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 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 손해볼 짓 합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칼 같습니다. 계산 딱딱합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그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남자들을 더 많이 써요? 여자들을 더 많이 써요? 남자들을 더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왜 남자들을 일선에 더 많이 세워놓고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일을 더 잘하면 여자분들을 더 많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얄짤없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일반 사회, 일반 회사 보면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은요, 수모를 잘 찾습니다. 와이프의 잔소리는 못 참아도 회사에서 내려오는 수모가 엄청 많은데요,
잘 참아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참아요.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빠들이 상사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듣지 못할 이야기 같은 거 다 듣고도 말이죠. 옥상에 가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내려와서 다시 또 막 책상에 앉아서 일해요.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막 해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뭐가 좋다고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웃으면서 돌아와요. 얘들아 통닭 먹자 하면서 말이죠. 여자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런 바보 같은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불쌍한 남자들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아버지들, 삶의 무게를 어깨에 다 지시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 새끼 책임지기 위해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시고, 집에 무슨 걱정거리 일 다 있으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모두 다 자기가 책임을 지시고 그 역할 다 하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들, 제가 응원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강한 척 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자녀들에게는 너무 약해지시고 여자분들에게 약해지시는 우리 아버지들, 제가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남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남자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아기를 둔 젊은 아버지들, 젊은 아버지 어느 회사의 남자분들만 모아서 몇 분만 모아서 그 자녀에 대한 질문, 설문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 설문지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합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자녀를 안아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갑자기 단어가 딱 바뀌어요. 질문지. 아이가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안아드린 적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막히는 거. 거기서는 애들 문제 풀 때는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풀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고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아버지 위로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저한테는. 청선이 아빠, 신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딱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하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썩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썩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이 세상의 아버지들께 우리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들 참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는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가정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또 미안하신지, 뭐가 그렇게 또 부족했는지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때로는 부모님의 서운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부모님은 미안하다고, 늘 부족했다고 그러십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해주고 별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신경 써주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 지킬 것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을 제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럼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먹다 남은 것 주지 마세요. 남들이 뭐 하다가 남은 것 주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남은 걸 주세요? 새 것 좋은 것 갖다 주시지. 목사님에게 좋은 것 갖다 주시고 자녀들에게 남은 것 갖다 주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저를 더 사랑해요?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남는 거 주셔도 되니까 가족들에게 좋은 것 주세요. 농담하는 것 같은가요? 진심인데요? 진담인데요? 아니요. 진심과 진담을 떠나서 그게 맞는 건데요. 왜 목사님에게 뭐 남는 것 드리면 벌 받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 먼저 챙겨야 돼요? 가족들 먼저 챙기세요. 왜요? 가족들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데 남들 먼저 챙기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남들에게는 예의 갖추시죠. 가족들에게는 예의를 안 갖추시는 분들 계세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가족들에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더 예의를 갖추시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간혹 사랑한답시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끼리 사랑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가족들부터, 너부터,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내 자신을 홀대하지 마세요. 내 자신부터 사랑하고,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부터 사랑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부터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부터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지구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것도 다 우리 위해서. 태양과 정확한 각도, 조금 더 가까우면 타 죽고 조금 더 멀면 다 얼어 죽는데 이 기가 막힌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도 우리 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오면 되지. 그거 막을 사람 누가 있고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오신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저도 제 막내가 초등학생이지만 들어갈 때 로커합니다. 늘 로커예요. 문 두드려요. 막 안 들어가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죠. 배려해줘야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사람부터, 그게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 식구부터, 내 교회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다른 데 가서 막 잘하려고 하세요? 여기서부터 좀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얼마나 아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농담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자식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리 자식 몰라요? 제가 우리 자식 몰라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막 그냥 수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저도 제 가족들도 성도님들도 그러면 알아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알아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창조하신 분이 더 잘 아시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면 그런 거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창조하신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냐고요. 제가 아내를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자녀들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으로 받아요. 성경 말씀으로. 아,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구나. 아,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요즘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다들 바쁘니까.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옛날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문 밖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문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본인이 직접 창조한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이 기쁜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어야 해요. 예. 시험 점수 못 나온 자식들 부끄럽습니까? 혹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그런 부모 가졌다고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한박교회 아이들 뭐 공부 못해도 사랑할 겁니다. 네, 가난해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인 살붙이들입니다. 영적인 살붙이에요. 가족이에요, 성도님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좀 커졌다 뿐이에요. 우리 다 가족이에요. 여기 우리 함께 둘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그 은혜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속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넣으시면 돼요. 자녀들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